1절로 9절 말씀 통하여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예수님이 생전에 직접 만난 적이 혹시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까요? 예수님과 바울이 이렇게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환상 중에 말고 실제 이 삶 속에서 만났는지는 우리들이 알 길이 없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마 안 만났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안 만났다고 해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고 사회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유대교에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지고 유대 종교를 이제 잘 믿는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죠. 그리고 바울은 바리새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사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울은 바리새인 정도가 아니라 그가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다소에서 유명한 율법 학교에 수학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는 이 유대 종교에 대한 열심과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유대교의 종교를 부흥시키고 또 잘 지켜내기 위하여서 유대 종교에서 이단으로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울은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넘기는 일을 사울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열심히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지금도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큰 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이고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 이 다메섹으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하러 가는 거였다고요?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잡는 족족 넘겨주려고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빛이 호련히 이 사울을 비추고 그리고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가 이 말씀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빛 가운데 음성으로 사울을 향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전 성경으로는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었죠. 기억하시죠? 네, 대답을 해보세요. 이렇게 당신은 할 얘기 하세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울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언제 만난 적이 있었다고 내가 언제 당신을 박해를 했냐 언제 핍박을 했어요 이렇게 따져 물을 만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일면식도 없는 것 같은데 물론 만났었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예수님을 내가 언제 박해했지? 사울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빛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예수야, 부활한 예수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시 얘기를 하기를 너가 나를 박해했지 않느냐 그렇게 앙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시내로 들어가라. 시내는 이제 다메섹 도성 안을 의미하는데 시내로 들어가면은 내가 행할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뜬금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가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소리는 듣고 보지는 못하였어요. 소리는 들었죠.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빛 가운데 그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가 육신의 가시에 대하여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한 적이 있다고 했죠. 고린도서에 보면 그때 그 육신의 가시가 뭐였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안지를 걱정을 하면서 혹시 이때 바울이 눈에 이상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듯 사울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반복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울 내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참 이상합니다. 그렇죠? 안 이상하세요? 안 이상하지 한다는 그런 표정이신데 저는 많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고 사울이 한 일이라면은 누구를 박해했다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표현을 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자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동일시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당신과 예수 믿는 우리들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것을 교회를 박해하고 그 교회를 박해하면서 괴롭힌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핍박하고 당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만한 엄청난 사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우리들이 지나가서는 곤란하죠. 주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과 같은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에 비유의 말씀이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니,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을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리는데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지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휘무지로 쫙 이렇게 길게 뻗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가지는 죽은 가지가 있어요. 그 죽은 가지는 어떤 가지냐고 하면은 그 원 포도나무 줄기에서의 수액과 원액을 공급받지 못하는 붙어있으나 끊어진 가지는 절대 푸른 잎도 피울 수 없고 열매는 더군다나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깨끗게 해버려요. 여러분들이 포도 농사를 져봤으면은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포도가 넝쿨이 가는데 어느 가지는요, 그걸로 양분이 가지 않고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지가이로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데 열매가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깨끗게 해야 돼요. 여기서 깨끗게 한다는 것은 끝에 가지가 겨울 동안 날 때는요, 그 끝에 가지 몇 마디는 끊어주고, 그래가지고 이 나무가 더 힘껏 뻗어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비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비유가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죠?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요한복음 15장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고 하면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잘해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4절, 6절, 7절, 9절 말씀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고 너희가 내게 붙어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수고로, 너희들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무엇으로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고 절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포도나무가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좋은 열매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뭐냐고 하면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는 여러분들 다른 거는 좀 아멘을 조금 해도 이거는 크게 아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절로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과실을 그동안 맺지 못함은 무엇 때문이냐고 하면은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과실을 맺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울을 향하여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사울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많은 성경 말씀이 이 예수님께서 교회와 한 몸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런 신학을 발전시켜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고 선지자로 부르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목사와 교사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며 둘째는 봉사에 하기를 위하며 셋째가 중요해요. 셋째는 뭐냐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장로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권사로 부르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들은 교회 봉사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 것은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산돌, 살아있는 돌이시니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연결되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의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 가는 존재래요. 구약에는 우리 주님이 모퉁이 돌이신데 우리는 그 모퉁이 돌에 기둥이 되어지고 벽이 되어지고 석가래가 되어지고 여러 건축자재가 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주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님 함께 모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외로울 수가 없고, 그러니 우리는 지칠 수도 없고, 그러니 우리는 포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아니라 하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승패일 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승패가 달려있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의 승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일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계시록 2장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7별을 붙들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말씀 바로 전에가 1장 20절인데 계시록 그 말씀에 보면은 7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자요. 그리고 7 촛대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비유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촛대 사이를 다니는 분, 7별을 붙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의 몸된 교회를 누가 우리의 몸된 교회 가운데 다니시면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 사이에 다니신다는 거예요. 이래봬도 그런 존재예요. 쉽게 보지 마세요. 주님의 교회는요, 그냥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유 뭐 그냥 모임이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 다니신다는 것은 그냥 왕래하신다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면서 우리 몸된 교회를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다니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지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웃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사울은 억울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나를 박해했고 너가 나를 박해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주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완전히 그의 인생이 부서지고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3번 이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간증 있죠? 간증.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어진 간증 있잖아요. 저도요, 이 넝쿨 장미만 보면 가슴이 막 뛰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넝쿨 장미가 피는 그 길을 지나서 1982년도 6.25 기념주일날, 잊어먹지도 6.25 기념주일날 교회를 갔던 생각이 나요. 맨 처음 교회를 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그 교회로 가는 그 담장에 넝쿨 장미가 쫙 펴있던 게 사진처럼 딱 찍혀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넝쿨 장미가 피던 6.25 기념주일날 내가 맨 처음 갔던 교회가 인천중앙장로교회라고 하는 데인데요. 거기를 섬기던 우리 장홍모 목사님께서 상위용사예요. 상위용사. 그러니까 이 6.25 기념주일 이거를 크게 지켰어요. 6.25 기념주일. 왜냐하면 당신이 포탄 맞고 총 맞아가지고 몸에 그 전쟁의 흔적을 가진 그런 용사이기 때문에, 상용사이기 때문에 이 6.25 기념주일날 정말 하실 이야기가 많았던 거죠. 그 처음 교회 갔던 그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 성령 받고 주의 은혜로 변화되었던 그 용문 가기 전에 그 초등학교 개울가 옆에 있던 그곳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가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던 그 구비구비의 신앙 간증이 여러분들이 있지요. 사울도 그것이 있는 건데 그 신앙 간증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자기 인생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할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는 일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되어지고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 앞에 그는 고꾸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변화되어진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이 사울이 온 세계 만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일을 그만두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명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변화되어진 그 은혜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한번 간증해 봅시다. 그러면은 간증을 10초로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10초로도. 그리고 또 내가 간증을 깊이 있게 잘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5분 안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간증거리, 내가 주님을 만나 주님과 어떻게 연합되어졌는지, 연결되어졌는지 그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숙제도 내줘가지고 옆에 사람들한테 시키기 전에 꼭 간증거리를 준비해보세요. 사울처럼. 사울이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변화된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힘을 짜내어 내 열매를 만들어야만 됐어요.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내 힘껏 내 인생을 성공시켜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께 얼마나 잘 붙어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절로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저절로 맺는 그 열매는 겉으로 볼 때는 저절로 맺는 것 같지만 그 가지 안에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고 하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음이 있는 거예요. 식물도요, 다 생각이 있어요. 꽃대가 올라오면요, 사람들은 잔인해가지고 그 꽃대를 뚝 잘라버려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걸 자르지 않으면 그게 열매를 맺고 열매를 더 있게 하기 위한 온 힘을 거기로만 보내네요. 그러니까 다른 꽃을 보고 싶거든요. 사람들이 못했어요. 다른 꽃을 보기 위해서 꽃대를 뚝 잘라버려요. 그러면 양쪽에서 꽃대 2개가 나와가지고 다른 꽃을 맺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다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힘을 보내야 될지를 다 생각 있게 식물도 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공급을. 예수님의 수익을 공급받고요. 예수님이 전달해 주는 힘을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공급받아가지고 우리들이 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수익을 받으면 계절이 되어지고 때가 되어지면 어느덧 우리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보면은 내가 나타나지 않고 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열매 가운데는 우리 주님이 보여주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절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나는 맺는데 왜 니는 안 맺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인데 당신은 왜 놀고 먹는 것 같아? 나는 헌신하는데 왜 당신은 조금만 헌신하냐?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 수익을 공급받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기대에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만 있지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안타까워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으로 우리가 막 행복하고 아름다운데 다른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통장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통장에 매일매일 $10,000씩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너무 세게 가나? 조금만 줄일까요? 한 $1,000씩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통장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막 내가 오늘 뭐 먹고 살아야지 막 이런 거 고민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팍팍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을 불러세우고 예수님께서 내가 박해하는 그들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 달라진 신앙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멋진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멋진 교회를 207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들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 예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우리 사용하소
돌아볼 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 많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연결되어져 연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낙담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을 새가 없이 주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몸이오니 우리는 주님의 건축물이오니 우리는 주님의 나무이오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귀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움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와 연합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릿물의 교회와 저들의 자녀들과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